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되찾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언약궤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해주셨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만한 조금의 조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다시 은혜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고 다시 은혜가 흐르고 기쁨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죠.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준비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에 오르자마자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방신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사무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지도력 아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참패를 당했죠.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와 두 아들은 죽었지요. 그래서 그 며느리는 죽어가면서 난사를 하면서 이가 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자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회개와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때와 사무엘 때 이스라엘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함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돌프 히틀러는 그가 게르만 민족, 자기 민족의 우월성만을 믿고 1939년 9월 1일 유럽을 전쟁의 포화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2차 세계전쟁이 일어났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이 넘게 가스실에 죽어나갔죠. 그리고 유럽의 거의 2분의 1이 초토화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은 그 밤에 영국 상공을 나르며 폭탄을 퍼붓는 그 독일의 공격 앞에서도 절대 항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다,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자국의 젊은이들이 프랑스의 조그마한 어촌 마을 어디입니까? 덩케르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거기에 33만 5천 명의 젊은이들이 포위되어 있었어요, 독일군에. 그때 윈스턴 처칠은 영국 전 국민을 향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저기 포위되어 있는 우리의 아들들이 돌아오게 하자, 그리고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덩케르크에 포위되어 있던 수많은 영국의 아들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전쟁의 포화 속으로 유럽 전체를 몰아갔지만 또 한 사람은 33만 5천이나 되는 그 젊은 병사들이 포위되어 있는 그 덩케르크라고 하는 그 지역을 위해 전 국민이 합심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여러분이 계신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리가 기쁨과 활력이 넘치고 또 무엇보다도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속한 그곳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받아합시다.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은 기도만이 회복의 길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만이 회복의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았지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보니까 언약궤까지 빼앗아가고, 와, 저 나라 굉장한데 저 나라가 섬기는 신이 뭐야? 그리고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다다익선이라고 여러 신을 섬기면 우리에게 더 유익이 있을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죠.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참된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방편으로 신앙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것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예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알라도 좋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다 좋다.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 운동이 필요하다고.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는 대대적인 기도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운동의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이 통일성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는 마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것은 거짓 신앙인 거예요. 혼합주의인 거예요. 아니,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스바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기도 운동이고 회개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하죠?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 부었다는 거예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서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은 뭘 의미하죠? 물은 씻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을 어디에 씻어요? 물에 씻어 먹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어디에 빨아요? 물에 세탁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붓는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들의 죄악을 씻어버리겠다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감 같이 그들의 죄악도 이제는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금식했다는 것은 그들이 땅에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고달팠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점점 강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물을 붓고 금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미스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붙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는 것들은 놓아버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고 십자가에서 나의 정욕은 묻히고 오직 부활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이 고난주간 특세가 영적 미스바의 회개와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하나님, 2024년 고난주간 십자가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냥 주님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십자가 가까이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부활의 영광의 소망으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가지고 고난주간을 여러분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미스바에서 기도를 강조한 것은 그가 기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받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1장 27절을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사무엘은 한나가 버니나와의 그 갈등과 경쟁 속에, 고통 속에 부르짖어 하나님, 내게도 아들을 주옵소서,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를 보면서 자랐지요. 어린 시절 젖 먹이면서 한나가 뭘 했겠어요? 사무엘아, 너는 내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야. 지금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제 조금 크면 너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으로 가야 되겠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야.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나는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면서 아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나가 그 어린 아들을 젖대고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닐 그 아들을 실로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는 집에서 아들을 위해 옷을 지으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눈물로 그 옷을 짓지 않았겠어요?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기도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홀로 있을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한나는 눈물로 한 땀 한 땀 그 아들을 위해서 옷을 짓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옷을 줄 때는 옷만 준 것이 아니라 뭘 주었다고요? 기도를 주었다. 그 어머니의 눈물로 지은 옷을 받은 사무엘은 매년마다 어머니에게 받는 그 옷을 가슴에 안고 울었지 않겠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담겨있는, 어머니의 눈물이 담겨있는 그 옷을 입으면서 사무엘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서 이 놀라운 기도 운동, 영적 대부흥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기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토록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영향력을 믿습니까?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도를 심음으로 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기도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의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의 축복임을 믿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물려지는 은혜의 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익동교회 부모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개성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자상한 간섭과 잔소리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빨리 씻어라, 밥 먹어라, 학교 가라, 학원 가라, 빨리 자라, 핸드폰 보지 마라, 그런 잔소리가 애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집중적인 중보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기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어떤 분 가운데에서는, 목사님, 저도 간절히 원하지만 말을 들어 먹어야죠.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포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믿음의 개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다합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아멘이십니까?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향한 그 놀라운 복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산부예배 참여한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쌓이는 가정, 은혜의 전성이 이루어지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로얄 패밀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붙드는 에베네셀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에베네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아마도 블레셋은, 그래 너희들이 함께 모였네, 잘 됐다, 다 모였을 때 너희들을 박살내주마, 그러고는 또 쳐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20년 전에도 너희들이 언약궤까지 앞세웠는데도 우리가 대승했는데 오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 블레셋은 그랬을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20년 전에 그 패배의 악몽이 다시 살아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소식에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쳐들어온 블레셋을 보고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20년 전에는 기도하지 않고 언약궤만 앞세웠어요. 그랬더니 실패했어요. 그러나 지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기도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레를 발하시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꽝 하고 치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냥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여호와의 신이 노하셨다. 그리고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백갈 아래까지 추격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들이 무기가 좋아서, 그들이 전략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에벤에셀 승리의 흔적, 신앙의 간정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에벤에셀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마다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산부예배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말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기념비가 있는 에베네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또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에베네셀이 단순히 과거의 기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오늘 그리고 내일도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은혜의 추억을 계속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에베네셀의 그 경험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오늘의 나의 에베네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이 뭡니까? 자꾸 과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그때는 옛날이요 하면서. 그러나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신앙은 현재형이어야 돼요.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반추하며 오늘 내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에베네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에베네셀의 역사가 끝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내일도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마다 승리의 에베네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믿음의 고백, 에베네셀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우스틴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현재는 지금 있지 아니한 것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어려운 말이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지금 있지 아니한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어거스틴은 고백록 11장에서 창조와 시간론이라는 곳에서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 만드신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유한한 존재지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에베네셀,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이레, 내일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걸음 에베네셀과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여러분의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영가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